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로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들어도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온 것을 봐왔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이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애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죽음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인간들의 에덴 생활은 어땠을까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매우 단조로운 단순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규정,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훗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셨죠. 그때 말씀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두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내용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락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금지된 규정입니다. 내용은 거의 공통분모예요. 뭡니까?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걸 너희 먹거리로 준다. 먹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먹으라. 그러면서 이제 지난 말씀드린 대로 홍수 뒤에는 이게 조금 바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용할 양식이 이제 어떤 종류인지 허락이 됐고,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단 두 가지의 규정된 말씀을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오늘날과 같이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그런 그 생활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생활 속에서 죄가 발생한 거죠. 그것은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난 거의 일탈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순간 짜릿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일탈이었던 거죠. 이걸 부추긴 게 사탄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덴 동산의 이 두 사람은 죽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뭔지 궁금한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죽음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사실보다는 명령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음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죽지 않기 위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이 모르니까. 안 죽기 위해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먹었어요. 사탄을 등에 업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했고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도발한 거죠. 하나님께 도발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면 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거기에 주변 얼씬도 안 했을 겁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까 저거 먹으면 큰일 한 줄 아니까 그거 먹겠어요? 어디 한번 먹어볼까 해서 먹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끝나는데?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보였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는 가운데에 먹었다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탄을 등에 업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그 반응들이요, 조건적일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에 대한 바람이 생기거나 혹은 반대로 주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적인 신앙은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시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좋은 조건을 바라보고 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있는 일들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했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왜 신앙에 서겠습니까? 조건적인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름 바람을 갖고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또 그건 자기의 굉장히 큰 믿음인 걸로 인식을 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죠. 근데 막상 삶의 현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 같고.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바라면서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막상 삶은 그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신앙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건적인 신앙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계세요? 생명나무도 같이 심어뒀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 무슨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기서 관심을 기울입니까? 생명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겁니까? 아니면은 먹어도 괜찮다 해서 먹는 겁니까? 어느 쪽에 해당하세요?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는 게 뭔지 알고 사는 게 뭔지 압니다. 이런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요. 그 선악과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우리와 달라요. 죽음이 몰라요. 죽음이 뭔지. 그런데도 먹었거든요. 조건적 신앙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건 필수적이죠. 필수적입니다.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반응들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두십시오. 조건을 따라가지 마세요. 조건. 어떤 조건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고 조건이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칫하면 시험 들어요. 그 말씀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자체. 조건 따라다니면서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은 신앙생활 속에서 지향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조건과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겠죠. 말씀과 무관한,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 있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